예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 유다왕 시드기야 10년 느부갓네살 18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심판이 임했죠. 바벨론 군대가 도시를 점령했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유를 누렸지만 정치적으로는 바벨론에 종속된 지 어느덧 11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집트랑 동맹을 맺었지만 실패하고 예루살렘 함락까지 이제 몇 개월 남은 시간, 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시드기야 시대는 멸망이 이렇게 확정된 시대였죠. 그러나 그때조차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라도 그 백성이 돌이키길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은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깨어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심판을 거둬주실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죠. 우리 귀에 여기저기서 계속적으로 이 시대 교회가 회개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7월 달에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했더니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어떤 역할을 원하실까요? 예루살렘 함락 몇 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도 진리를 전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실제 살아내는 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집 경호대 뜰에 갇혀 있었다. 시드기야가 다스린 10년 동안 예레미야는 거의 감옥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3절에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를 감옥에 가두며 말했다. 너는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이곳을 차지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죠. 예레미야를 투옥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 했던 시드기야가 직접 예레미야의 말을 반복하는 것을 볼 때 그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칠 뿐 자신을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내가 묵상하는 말씀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있습니까? 시드기야의 질문에 예레미야는 대답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말합니다. 사촌 하나멜이 찾아와서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8절에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이 경호대 뜰에 있는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경호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기업을 물으라고 찾아온 하나멜의 요구는 이기적이고 지나친 것이었죠. 그럼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순순히 그 터무니없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큐티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어제 큐티한 말씀 때문에 오늘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오늘 아침 말씀 때문에 오후에 일어나는 황당한 일에도 놀라지 않을 수 있죠. 예레미야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보내서 우리 마음을 준비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9절에 그래서 내가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고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주었습니다.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죠.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5km가량 떨어진 곳이어서 당시 바벨론 군대가 아나돗 전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 밭을 샀죠. 그 시기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때였죠. 자신은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순간에 밭을 산 것입니다. 그가 밭을 산 것은 하나님이 언젠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성문에 바벨론 군대들이 진치고 있는 사실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은 불가피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밭들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시드기야의 질문에 대한 답이죠.
왜 너는 바벨론에게 잡혀가라고 하는가? 라는 시드기야의 질문에 예레미야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이 땅에 와서 집과 밭과 포도원들을 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자기에게 밭을 사게 하시는 의미를 말한 것입니다. 매매 증서보다 더 보증이 되시는 미래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산 것은 부동산 중개인의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후 생활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곳에서 살 수 없음을 알았지만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줄곧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온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에 포위되어서 감옥에 갇힌 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희망의 메시지도 심판의 메시지만큼이나 믿지 않았죠. 예레미야는 매매 증서를 토기 안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게 합니다.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관하는 매매 증서 같이 우리도 큐티할 때마다 받은 약속의 말씀들을 큐티 나누는 동역자들 앞에서 미리 선포하고 기록해 놓읍시다.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 모두에게 증거가 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상황이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미래인 것을 믿고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